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함으로 이 하루 시작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새 한 주, 또 새 출발, 또 새 삶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실제, 또 사랑하며 사는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호흡과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우웩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40절에 보니까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먼저는 오늘 우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순종의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뢰마가 되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지는 말씀. 예수님을 늘 환영하고 그분을 반기고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의 삶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이 하루 가운데 이루어질 때 오늘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41절에 보니까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자기의 집으로 오기를 간구하였습니다. 회당장, 유대인이죠. 유대인의 회당을 관리하는 대표였으니까 아무래도 마을 유지,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전에 백부장의 하인이 아팠을 때 고치시는 일이 있었잖아요. 초공간적으로 역사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도 고치십니다. 이방인을 고치신 사건과 더불어 유대인들을 고치신 사건. 백부장도 그랬고 회당장도 그랬고 그 당시 지역에서는 유지들이었습니다. 유력한 사람들, 남들보다는 좀 성공한 인생, 지금 따지면 우리가 다 바라는 워너비 라이프에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닮고 싶은 사람이었을지라도 그런 화려한 삶에도 언제나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건 마찬가지예요. 인생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우리가 만들려고 애를 써도 예기치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가정에도 외딸이었던 12살 난 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 사건도 참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아이들, 이 아이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노예에 가까웠고 특별히 또 여자였잖아요. 딸이었으니까 인권이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유대인들은 여자들을 존중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만큼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이었고 게다가 아이? 그러면 그 당시는 워낙에 유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에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가 단순히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아팠다기보다는 그 한 영혼이라도 귀하게 여기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좀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워낙에 세상이 흉흉하니까 어느 나라에서 무슨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몇 명이 죽었다, 자연재해로 몇 명이 죽었다, 이런 얘기를 들어도 우리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고 반응이 없는 시대를 삽니다. 몸이 건조한 시대. 사람의 생명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천하 만국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한 영혼의 생명의 가치는 큽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세상에 다 그런 소식이 너무 많이 들리니까 이 정신적으로 어떻게 무뎌져서 그런지 몰라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려는 마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단순히 외동딸이니까 예쁘장했을 거니까 사랑했던 딸이니까가 아니고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한 영혼으로 대하며 이 하루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그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때, 무심코 지나가는 인연일지라도 말이죠. 지하철 같이 타고 가다가 만나는 옆에 앉은 아저씨, 아줌마, 아가씨, 또 청년, 누구를 만나든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배려하고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경험하게 돼요. 야이로의 딸을 귀하게 여길 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때 그의 영혼을 고치러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딸을 고치러 가는 길에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을 고치시죠. 43절에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가서 몰래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고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2살 땐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고요. 마찬가지 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이 하혈이 멈추지 않았던, 그 당시로 따지면 천벌을 받은 것 같은 저주받은 인생처럼 여겨지던 여인. 제가 언젠가 마가복음 강의할 때 혈루증 걸린 여인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팟빵이 저작권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음원 이런 것 때문에 예전 설교들이 다 지금 들을 수 없게 돼 있긴 하더라고요. 언젠가 다시 한번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의 사연이 참 기구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 병이 낫기를 기대했을 여인이었을지, 재산도 탕진하고 시간도 탕진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이 여인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를 또 고쳐주시죠.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거절하는 귀신 들린 사람, 어제 보았잖아요. 거라사인 지방에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 어땠어요? 사람들 앞에서 난동을 부리니까 쇠사슬로 온몸을 칭칭 감아나는데 그걸 막 끊고 막 도망 다닐 정도로 사람들이 격리시켰던 사람, 나병 환자들도 사람들이 격리시켰던 사람, 또 이런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들도 천벌을 받았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격리되었던 사람이에요. 다 격리되고 아무도 취급하지 않던 소수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찾아가셨고 고쳐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닮아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한 영혼을 쳐다보다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또 새로운 곳을 취직하고 또 새 달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항상 새로운 각오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한 달은 좀 잘 살아봐야지. 그래서 오늘도 이 영상을 오랜만에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려면 오늘 내 삶에 잘 살아야 돼요. 내가 만나게 하시는 어떠한 인연이든지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를 표현하고 또 축복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48절에 보면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옷자락을 만들고 병이 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48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하는 믿음이 그녀를 고쳤다는 겁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야이로의 딸을 고치셨을 때도 똑같아요.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고 계셨을 때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 괴롭히지 말아라 49절에 말하니까 50절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어요. 사람들은 믿음의 힘을 간과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뭐 그렇게 대수야. 하나님 믿으면 뭐 좋은 일이 생기나? 밥이 생겨, 떡이 생겨, 돈이 생겨. 뭐가 좋다고 예수님 믿자 그러는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믿음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봐요. 근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반응할까요? 53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이 믿음의 원리를 모르면 하나님의 역사를 비웃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눈앞에 계신데도 그분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비웃었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삶을 살 수 없어요. 믿음이 있었던 오늘 누구만 데리고 들어가요? 아이의 부모와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 딸을 고치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주의 영광을 보는 삶을 삽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려질 줄 믿습니다. 구원받고 평안함이 임하는 삶이 될 겁니다. 누구를 믿어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 주실 그 신념을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을 믿고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이걸 믿고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는 삶을 비웃지 마십시오. 누가 믿음 열심히 낼 때, 열심히 믿으려고 그럴 때 옆에서 비웃지 마세요. 오히려 함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주를 바라보고 우리 더 열심히 믿자, 더 열심히 예배드리자, 서로 격려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 놀라우신 사랑 우리가 붙들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주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누구이든 누굴 만나든지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 존중하고 대접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